예, 오늘은 신앙은 있는데 술이 땡기는 이유. 신앙은 있는데 술이 땡기는 이유. 가슴이 찔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술이 땡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이 그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또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 얘기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가 뭐냐?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어저께 두 가지 살폈죠. 물질주의라는 들포도, 또 쾌락주의라는 들포도를 맺었다. 오늘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고의적인 죄라는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 죄의 고의성.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인이게 되면 죄를 짓죠. 어떤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습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의도성을 가지고 짓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의 상당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고의성이 있어요.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걸 뭐 신약에 나오면 고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의성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중요 단어는 끌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draw, 끌다. 그러니까 죄악을 끌며 죄악을 끄는 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끄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럴 때 주체는 누구예요? 에고, 납니다. 내가 끄는 거예요. 내가 끌고,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어떤 그 저항을 뚫고서 내가 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고의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르침, 그것을 저항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저항하면서 내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저항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 걸 다 저항하면서 깡그리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런 들포도를 맺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불순종하라.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디모데 전서 4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의성, 죄악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깨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적용 중심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깰 수 있는가? 그 주인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고 지금 분명히 살폈죠. 내가 어떤 걸 끈다. 누가요? 내가. 에고의 문제죠. 주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은 이 죄악의 고의성을 상당 부분 깰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 뭘까? 그게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라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의 그 강한 에고 때문에 짓는 범죄,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가 지금 번제, 내가 번제 드린다 그거 아니야. 내가 번제 드린다.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내가 번제 드린다. 그 안에 번제 예배 가운데도 에고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자아가 다 깨지는 사람이에요. 다 깨지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미안해합니다. 어디에 미안해? 영어에 대해서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안 미안합니까? 나는 영어, 잉글리시 그러면 참 미안해요.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참 미안해요. 무지하게 오래 배웠어요. 그죠?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배우고 대학교 때도 뭐 제대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웠잖아요. 한 10년 배우고. 또 여러분 뭐 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더 미안하죠? 예, 진짜 미안해요. 못해도 너무 못해요. 정말 영어가 우리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될까? 내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약간 좀 비약하는지 모르지만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에고가 강하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저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어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먼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아, 신나더라고요. 그죠?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쓰는 것부터 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문법을 알아야 된대. 문법을.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뭐 알파벳만 써서 뭐 하겠어요. 문법.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새까마지도록 그것만 봤어요. 뒤는 잘 안 가고 거기만 부정사. 저는 부정사 문제는 거의 다 맞춰요. 동명사까지는. 그죠? 하도 많이 봐서. 그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리딩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읽어야 된대. 그래서 또 뭐 독해력 테스트 한다고 또 무지 읽었네요. 그 다음에 읽기만 하면 뭐하니요? 써야 된대. 그죠? 그래서 기적의 영장문 그거 다 외웠어요. 외우고 막 쓰고.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기적의 영장문을 봤는데 하여튼 기적의 영장문.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영어의 마지막은 리스닝이래. 들어야 된대. 그래서 CNN 리스닝 들어야 된대요. 그거 들으러 가다가 옛날에 자동차 사고 한번 나가지고 그 다음에 못 듣고 그죠? 리스닝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한 달인가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언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건데 성경에 막 이렇게 듣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게 이게 에고가 내 자아가 한국인의 에고가 이 미국 사람 에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듣는 걸 하니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요. 영어 얘기해서는 미안해요. 그럼 다시 이걸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그 유치원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면 되는데 그러기엔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 이 어린 사람들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한국말 배우듯이 공부하면 돼요. 깐난하게 우리 깐난하게 되게 많잖아요. 뭐 앞에 이제 회영이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영훈이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애들. 걔네들이 말 못하다가 말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해요, 그죠? 뭐 예쁘다, 뭐 회영아 예쁘다, 뭐 예쁘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쁘다, 뭐 그죠? 귀엽지도 않으면서 귀엽다, 영훈아, 뭐 그러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듣는다고. 들으니까 듣는 거 이제 좀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죠. 그죠? 따라하니까 이렇게 옹알이라 그러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하면은 듣는 거에 90%를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말은 나와요. 들리면 말 나와요. 들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 밥 먹었니? 어떻게 되면 돼요? 나 밥 먹었다. 뭐가 힘들어요? 국문 그대로잖아요.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다. 그렇게 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들리면 말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어디 가니? 나 학교 간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80%, 90%를 그냥 들리면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고 단어 몇 개 바꿔주면 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공부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해요. 안 들리니까.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듣고 말하는 거 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 6살까지 듣고 말하는 거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고 아빠가 뭐라고 다 듣잖아요. 또 말하잖아요. 학교 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죠. 뭐 가나다라 뭐 하든지 가가격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장문으로 들어가죠. 라이팅 쓰는 거. 그런 순서로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문법도 배우잖아요. 그죠? 한국말의 어법이 뭐다. 문법 이렇게 배우고. 그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배우면은 잘할 수 있겠죠. 이걸 왜 지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내 이 세계관이 깨지고 그 언어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꼭 영어 배우듯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알파벳부터 문법부터 배우고 신학부터 배우는데 신학부터.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잠깐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듣고. 뭐 밤낮 앉아서 무슨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거.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말씀 듣고. 그죠? 듣는 걸 통해서 들려야 돼요. 그게. 들릴 때까지. 뭐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들리나요? 그죠? 잠깐만 들으면 들려요. 들릴 때까지. 들릴 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들리면 들린 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고백. 신앙 고백. 시인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거나 뭐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뭐 친척들에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전달해 보는 거. 들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거. 그때부터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아의 고의성을 깨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들어야 돼요. 우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고가 가니까 내가 뭐 한다. 그거 다 죄악의 고의성이에요. 내가 하는 거 다 죄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제 일간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북한의 권력 실세는 김정은이 아니라 장성택이다.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 사진 2장을 근거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거기서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그 장성택이라는 고모부가 딴청 부리고 있어요. 혼자만. 김정은이 연설할 때 딴청 부릴 수 있는 건 실세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뭐 그 나라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어디 딴청을 부려요? 딴 사람들은 그냥 부동자세로 그죠? 숙청당할까 봐 이렇게 쳐다보는데 혼자 진짜 딴청 부리고 있어. 그 안에서 뭔가 그 거들먹거림이 보이고, 아, 이게 김정은보다 좀 더 센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원고를 보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혼자만 삐딱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무게중심이 그 오른쪽 엉덩이에 가 있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 이건 분명히 무슨 권력의 실세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딴청 부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악의 고의성이에요. 그 사진 한 장에서 보이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어떻게 딴청을 부려요? 집중하죠. 그래서 딴청 부려요. 그리고 무게중이 깊어서 삐딱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앉는 자세 보면 알아요. 그죠? 앉는 자세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뭐 말씀해보세요. 내가 일리가 있으면 듣고 아니면 간두고, 그런 태도, 그 영적 장성택이에요. 그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잊지 말라고. 잘 듣는 자, 그죠? 잘 듣는 자가 이 죄악의 고의성이라는 이런 들포도를 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비유를 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양의 특징이 뭐예요? 듣는 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양은 눈이 나쁘다 그러죠. 마이너스 한 10디오타쯤 된대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양이 자꾸만 뭐 이렇게 양이 뭐 음매라고 우나 뭐 어떻게 울어요? 그 염소가 음매라고 우나 음매 비스무리하게 울잖아요. 이제 울면은 그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듣고 앞에 있는 리더가 울면은 그 음매하면서 이렇게 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니까 청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듣는 게 죄악의 고의성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운명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망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니까 정말 생산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은혜가 안 되는 소리만 자꾸 떠들어요. 그러면은 몇 번 듣다가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저런 소리를 하더라도 난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망쳐야 돼요. 그죠? 악한 마귀의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라 그랬잖아요. 떠들게 안 두고. 왜? 그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바른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들을 때는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귀를 씻었다 그러는데 진짜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내가 판단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에고가 강한 사람 얘기예요. 듣는 게 나를 결정합니다. 듣는 거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은혜의 말씀만을 듣고 그저 듣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을 본다 그러면 죄악의 기만성이에요. 뭐 같은 얘기인데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여요. 죄의 특징도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나를 속이고요. 또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속여요. 그래서 거짓의 선지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보니까 그냥 거짓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그러니까 거짓을 보여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싹 숨겨놓고 뭐만 보여줘요? 끈만 보여줘요. 그래서 끈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끈. 야, 끈 예쁘지? 그래서 그 끈을 잡아당기게 만들어요. 예쁘다. 잡아당겼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거짓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미끼하고 똑같은 거죠. 미끼. 낚시 좋아하십니까? 미끼. 이 물고기에게 있어서요. 미끼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미끼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뭐 지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와탁탁해요. 유혹적이죠. 그 물고기 눈에는 그 지렁이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그 지렁이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갈고리에 걸려 있어요.
갈고리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줄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누가 쥐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웃고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초장과 와사비가 있어요. 그 옆에 물이 끓고 있어요. 그걸 다 보면은 그거 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회차 먹어서 이제 와사비에 이제 찍어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운탕에 들어갈 물이 끓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거 무는 바보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미끼만 보면 안 되고 줄만 보면 안 되죠. 줄 끝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거짓과 악은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끈으로 미혹해요. 끈으로. 아름다운 끈으로. 끈 보면 안 돼요. 끈 끝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속여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야, 이거 하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져.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들리는 내용만 갖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를 보면 탕자 보십시오. 탕자에게 거짓 비전이 있었죠. 거짓의 끈, 죄악의 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탕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랬을 거예요. 집 나가야 돼, 집 나가야 돼. 외국에 나가야 비전이 있어, 외국에 나가야 비전이 있어. 우리 가운데도 그 외국 바람 난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잠깐 외국 나간대. 그냥 거기가 너의 꿈을 펼칠 곳이야.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거짓의 끈이에요, 끈.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넌 여기서 사는 것은 죽는 삶이야. 넌 어른이야. 독립해야지. 즐겨야지.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식이 돼야지. 고리타분하게 왜 그렇게 사니? 여기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그러는 거 있죠. 뭐 홍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넌 즐기지도 못하니? 고리타분하게 홍대 앞에 클럽을 안 가고 이렇게 교회를 가니? 뭐 이렇게, 그죠? 옷도 촌스럽게 그렇게 입니? 얼마나 화려한 인생인지 아니? 야, 그 돈 갖고 옷을 사 입어. 왜 헌금을 하냐?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 무슨 선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죠. 유혹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뱀이 하와 속일 때 뭐라 그래요? 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색이라는 게 있어요. 음색. 그러니까 아세요? 소리의 색깔. 여기서 이 음색으로 구분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색깔론이라 그러는데 저는 색깔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의 말투에 색깔이 있어요. 그 구분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논리에 색깔이 있어. 이거 색깔이 있다고. 조심해야 돼요. 딱 보면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 못 느껴요, 그거? 글 한번 탁 읽어봐도 색깔이 느껴져요. 아, 이거 이상한 색깔이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말투에도 그 들어보면 이렇게 의심하는 색깔이 있어요. 뭐 그러더냐? 뭐 그 교회 다니니까 좋더냐? 뭐 이러잖아, 그죠? 행복하더냐? 뭐 밥 먹으니까 배부르더냐?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음색이 있다, 음색.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음색, 이게 마귀 색깔이네. 금방 찾아내야 된다고, 그거를, 음색. 근데 하와는 어리석어서 그거를 몰랐죠. 그다음 뭐라 그래? 의심이 담겨지고, 반감이 담겨지고, 마지막에는 거짓 비전이야.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더 나은 인생이 있어. 근데 그건 뭐예요? 끈이에요, 끈. 끈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거짓이 있다고. 속지 말아야죠. 그럼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속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앞에도 어제 살폈죠.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논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갖고 오는 거라고요. 3단 논법으로 탁 해서 속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논리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대부분 속는 건 논리로 속아요. 그걸 뭐라 해요? 궤변이라, 궤변. 잘못된 논리, 그 아주 치열한 훈련돼 있지 않은 사람은 논리에서 다 속아나고 와요. 그래서 뭐 논리적이라는 거 너무 속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내가 논리적이라 그래가지고 망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되게 지 논리에 너무 신뢰하다가 자기 논리에 자기가 자가당착으로 빠진 경우 되게 많아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컬러, 색깔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맛이에요, 맛.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시편 34편 8절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래요. 그래서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맛보는 거예요. 맛보게 만들면 속지 않아요. 맛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맛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도 잘 변화가 안 돼요. 그 속지 않는다고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모태신앙 그러면은 뭐 장점도 많잖아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 미지근하다, 뭐 헌신이 없다, 뭐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 못한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뭐 농담을 그러는데, 근데 모태신앙이 약점도 많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맛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를 하면 뭘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 해내요. 뭘 지적은 못 해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해 그래요. 저거 이상해. 그럼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근데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말은 못 해요. 글쎄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이상해. 그래서 그거 끌고 와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가보면 진짜 이상한 게 맞아요. 왜 그래요?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 팡세 썼는데 팡세. 그 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그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런 기술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죠?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은 갈망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갈망해요? 자기가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을 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만드는 것을 먼저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갈망함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그거 누가 의심해요?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믿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비 오는 날이면 술이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술 생각이 나요. 왜 술 생각이 날까요? 술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술 맛을 아는 사람들. 지금 숙연해지고 계시는데 술 맛을 아는 사람은요 술이 땡겨요. 저는 술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저는 술이 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거든요. 술 맛을 몰라요. 그 술이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죠? 술 마시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술 맛을 몰라요. 술 맛을 모르니까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딴 걸로 가려고 그러지 술로 가진 않아요.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담배가 땡긴다고. 담배가 땡기는 이유가 뭐예요? 담배 맛을 아니까. 저는 담배가 안 땡겨요. 하나도. 그죠? 뭐 정 없으면 뭐 껌이 땡기지 뭐 껌이나 씹으려고 그러지 뭐 땅콩이 땡기네. 진짜 보니까 땅콩이. 그죠? 제가 땅콩 맛을 알거든요. 담배가 땡기는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담배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땡겨요. 하나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금요일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뭐 금요 처리 안 해요.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맛을 아니까 자꾸만 기도 언제 하냐 그러고요. 예배가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맛을 알아요. 그 땡기니까 그 주일 저녁에도 막 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수요일날도 올라 그러고 요즘에 수요일에 또 예배의 맛이 좀 땡기는가 봐 사람들이. 그죠? 좀 다 많이 오대. 그 중요한 거 이거예요. 뭐 오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 보이는 거예요. 맛 보이는 거. 야 이게 수요 예배의 맛이야 알지? 이게 새벽 예배의 맛이야 알지? 맛을 알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땡기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맛보 알게 만드는 거예요. 맛보 하는 거. 그 욕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욕구를 바꾸는 게 뭐예요?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율법주의죠. 누가 그런 거 하래요? 기독교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되면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선교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그죠? 신경통이 오는 이 아침 같은 때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맛이 중요한 맛이. 맛을 알면은 모든 유혹과 그죠? 모든 속임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꼭 붙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래서 모든 유혹과 모든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놓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런 잘못된 들포도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악의 고의성. 이 고의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중심의 문제라 했죠. 중심의 문제. 내 자아가 깨지, 에고가 깨질 수 있는 것은 들음에 있다라는 거. 들으면 박살납니다. 듣는 것부터 하면 언어도 됩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듣고 맛보십시오. 옆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맛봅시다. 네, 듣고 맛보면 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들포도 맺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 짓고 또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 잘 듣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